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3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우리가 다른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고백하며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8장 말씀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가늠한 여인을 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선언이 여인에게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그 본문이 정확히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중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괄호도 아니고 중괄호.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 주석의 아랫부분에 써 있을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사본에 53절부터 11절까지 없음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성경 밑부분에 그 해석이 또 나와 있을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 사본이 한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7장 오늘 읽고 8장을 읽을 때 지난주 나눈 말씀을 좀 빼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7장 44절에 연결해서 읽으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7장 44절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초막절에 있었던 두 가지 의식. 첫 번째 의식은 물을 떠오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제단 옆 그릇에 담는 그 의식들이 매일 행해졌고 그 마지막 날 그 물을 붓는, 제단에 붓는 일들이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생명의 물, 생명의 강, 또한 생수의 강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선언하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됐고요. 초막절에는 또 다른 의식이 있다. 하나가 더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성전을 밝히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성전의 뜰을 밝히는데요. 그래서 4개 혹은 더 많은 불을 통해서, 커다란 불을 통해서 성전 안 전체를 환히 비추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초막절 자체가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이 성전을 밝히고 빛내면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헤맬 때, 걸어갈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불빛을 비추는 예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서를 보면 그 시청각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고 또 잘 활용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 장면에서는 초막절에 행했던 절기의 의식과 연결되는 물과 빛에 대한 설교를 그리고 선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8장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이 아마 등불을 켜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그리고 그렇게 절기를 즐겼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그래서 8일 동안 밝았던 성전의 뜰이 환한 그 성전이 그 불이 하나둘씩 꺼지면서 어두워지는 그쯤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초막절에 그 환하던 등불 7일 동안 아니 8일 동안 의식을 행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춤을 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끝이 납니다. 자신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 8일 동안 환히 밝히던 그 광야의 불기둥과 같은 그 빛이 꺼져가는 그때,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제 또다시 1년이나 후에 또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 기억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실체가 바로 나다. 그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빛과 어둠은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어떤 은유의 대사입니다. 빛은 선함으로, 어둠은 악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특히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암흑, 죽음, 사망 이렇게도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구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에 흑암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더불어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이 좋았다라는 이 단어는 선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창조를 통해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피조물에 담겨 있고 비추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로 인해 세상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후에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나뉘게 됩니다.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창세기 4장 이후에 가인의 계열을 소개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계열을 소개하는 본문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명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또 도구를 만드는 일들, 성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류의 문명을 누가 만드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명을 만들지만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 있으며 결국은 그 악함은 더해져만 갑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노아의 시대에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 선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기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노아의 후손들 역시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창세기를 비롯해 이후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 빛과 어둠의 대치,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악한 구조, 이 죄악된 구조를 바꾸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끊임없는 시도를 하는 그런 사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그래서 윤리를 만들고 철학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사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이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것들이 세상을 비추고 있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진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열광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그 어둠을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진을 찍어보셨을 텐데, 사진을 찍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 참 조명이 어떻게 비추는가에 따라 사진이 어떻게 달라지는, 그래서 조명과 조리개를 이용해서 참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찍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인공적인 조명과 멋진 그 상황들, 그리고 조리개를 과학적으로 잘 이용할지라도 자연광을 이용한 그 조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잠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인류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수많은 문명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긍정적이고 또 좋은 일들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든 이 조명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인공적인 조명에 불과했다. 철학, 윤리학, 법, 종교, 하지만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도움은 되지만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조명과는 다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빛이라는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이기시기 위해, 어둠으로 대변되는 죄와 악함을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물렀던 어두움을 이겨내실 유일한 소망이고 또 유일한 참 빛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생명의 빛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이야기를 이 8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이야기가 선언됐는데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5절을 찾아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7절, 8절에도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9절부터 1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지금 8장에서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갈 때 그 1장에서 이미 그 서론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8장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박따박 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트집 잡고 증인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꼬리를 무는 그 질문들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건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22절에 보면 그가 자살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신은 인간에게는 경이로운 대상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금 바꿔 말하자면 신은 달래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미신이 그렇습니다. 굿이 그렇습니다. 제사가 그렇습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하고 얼르고 달래서 신의 마음을 그리고 만족시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 죄, 전혀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신다라는 이 이야기, 이 선언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시면서
여전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와 기준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영광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될 나라, 그들이 얻게 될, 그리고 삶의 회복, 이런 가치관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 여인을 향한 판단을 유보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여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유대인들이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선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정죄함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인공 조명이 있습니다. 어두운 이 땅을 어떻게든 밝혀보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인공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조명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어둠을 이기시는,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시는 참 빛이 되시는 겁니다. 7일 동안, 8일 동안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올리면서 성전의 뜰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꺼져가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꺼지지 않는, 1년 내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추시는 참 빛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빛이 비출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 의인의 길이며 악인의 길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경험하여, 이 빛을 빛 가운데 거해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빛 가운데 거할 때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 분별함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어둠 속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죄와 욕망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한 바다 가운데 그 길을 알려주는 등대의 불빛이 있듯이 어두운 그 하늘 속에서 날아가는 그 많은 비행기들이 그 길을 알려주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 관제탑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오듯이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빛 안에 거함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이 악인의 길이며 의인의 길인지를 분별하며, 그리고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빛 안에 거함으로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깨달으며 그 빛 가운데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런 그 이야기,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군사답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빛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 고난받는 종,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역,
이 이야기 속에서도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전후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사역과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게 주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고난받는 종에게 주신 사역은 결국 고난을 통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방을 비추는 일이었습니다. 빛의 사명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고난받는 종을 향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라들을 빛으로 비추시고 그리고 그 빛으로 나오는 왕들이 그 광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 이 사명을 건네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그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 빛의 갑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놀라운 비밀을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 분별하고 죄를 깨닫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향해 그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캄캄한 만민을 향해 빛을 드러내는 그 역할과 사명을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기에 세상이 묻고 또 물을 때에 어떠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빛된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 삶으로 빛을 비추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캄캄하고 암울했던 암흑이 쉽게 거치지 않습니다. 그 암울한 삶의 모습과 관계와 그 시대마다 그 빛을 비추고 빛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정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쉽지 않은 그 설교의 마무리였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매일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이 더 이상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 왜 이번 주에 이 빛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묵상하게 하실까? 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염성이 강하고 어떤 누가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걸리는 이런 때에 교회라고 해서 확진자를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도 당연히 걸릴 수 있고요. 교회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성북구가 서울에서 제일 확진자가 적은 구였는데 지금 가장 위험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용인에서 갑자기 나왔던 그 교회가 이상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백석교단에서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들어보니 이단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할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로 인해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참 빛이 되신 그리스도이신데 교회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아 빛을 비추고 세상을 위로하고 그래도 지금 캄캄하고 어둡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참 빛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과 이 선언이 교회를 통해서 설명되어지고 납득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근심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이 되고 세상을 전염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서 이 이단들과 같은 그런 교회들로 인해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고 또 큰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위기였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그리고 교회는 빛을 잃게 되고 빛으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자기 스스로 빛이 되려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 하고 다른 빛으로 비추려고 할 때 교회도 목회자도 지도자들도 그동안 세상이 수도 없이 만들어낸 인공 조명보다도 더 못한 그런 빛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7일 동안, 8일 동안, 그 절기 동안, 정해놓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 그 뜰을 비추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얼르고 달랬던 그 절기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고 전심을 다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더 약해질 겁니다. 목사는 더욱더 낮아지고 감춰져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더 낮아지고 깨어져야 될 겁니다. 교회가, 목사가,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깨어지고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오히려 더 소망해야 할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그 참된 빛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둡고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은 그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어두운 교회, 세상보다 더 어두운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전혀 되지 않는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둡고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역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참 빛 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빛 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그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우리의 삶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된 모습을 통해 그 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답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